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안녕하세요. 빛을 담은 교회 이종훈 목사입니다. 한 주 잘 지내셨어요? 네. 오늘의 말씀은 우리가 참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을 하면서 어떤 의도로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을까를 우리가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계속 몇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사도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은 누구신가를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오늘 나오는 이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다. 한 8장 정도에서는 또 나는 생명의 빛이다. 10장에서는 선한 목자다. 11장에서는 나는 부활이다. 14장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15장에서는 나는 포도나무다. 이렇게 나는 이런 표현을 쓰면서 예수님이 이렇다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또 예수님께 모였습니다. 근데 그 모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조금 불편한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들이 먹을 것을 위해서 나를 찾아왔다. 너희들에게 먹을 것도 중요하지만 너에게 정말 영적으로 필요한 정말 귀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곧 내가 생명의 떡이니까 나를 먹으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6장 60절인데요.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쉽게 말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어라. 이렇게 하신 말씀을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어렵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하면서 우리에게 어떤 진리를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걸까요? 숨은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선물을 많이 주는데 여러분 그 선물의 의미를 좀 알고 계신 게 있나요? 뭐 쉽게 얘기해서 내가 손수건을 선물 받았다. 그러면 이번 손수건의 뜻이 이별을 뜻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그 손수건 선물을 받으면 이별하자는 거겠죠. 우선 내용이 그렇습니다. 우산을 선물을 준다. 우산은 당신을 보호하고 싶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대요. 또 시계를 선물을 해주면 나는 당신하고 만남을 소중히 여긴다. 이런 뜻이 있고 우리 결혼할 때 신랑과 신부에게 반지 선물하잖아요. 그 반지의 의미가 영원히 내 사람이 되어주세요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 선물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똑같이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다 말씀하시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거를 좀 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는 다르게 이 기적이니 이적이라는 이 표현을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표적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표적이라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무슨 의미가 있다는 거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주고 싶은 의미가 있는 거고, 바다 위를 걸으시는 표적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의미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지금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말씀하심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영적인 것에 좀 눈이 띄어야 합니다. 어떻게요? 에베소서 1장 1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러니까 내가 알고 싶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성령이 하나님을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여러분 알고 싶으면 성령님 안에 우리가 푹 담가져 있어야 돼요.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 은혜 안에 가득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쫓아오고 나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뭔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모였어요. 자기의 이익이라. 예수님을 나의 목적으로, 나의 이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쫓는다. 이게 어떤 모습하고 비슷하냐면요, 우상 숭배하고 비슷해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십계명의 내용 중에 이런 말이 있죠. 너를 위하여 우상을 새기지 말며, 만들지 말며. 우상을 만들지 말는데 어떻게? 너를 위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상을 섬긴다고 한다면 뭐 그러려니 하겠는데,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믿고 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그러니까 자신을 위하여 뭘 만들지 말라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너를 위하여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목적이 나의 이익을 위해서 따라가면 우상 숭배와 똑같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예수님 자신을 생명의 떡이다 말씀하시면서 이게 어떤 뜻일까? 그 의미를 우리가 좀 보려고 하는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떡은 원문에 보면은 빵으로 표현을 합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면 뭘까요? 밥이요, 밥. 밥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죠, 우리한테요? 늘 필요한 거예요. 밥이 필요 없다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밥은 늘 필요한 거고 필수적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의 떡이다, 밥이다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보여줘 주시는 거냐면, 나는 너희들에게 늘 필요한 존재야. 언제 어디서나 늘 필요한 존재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밥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뭐 다이어트 하려고 그런 거 말고요, 여러분. 우리가 통상적으로 밥을 필요로 하는, 불필요하는 사람들은 없다는 거예요. 밥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나 병든 자나 병들지 않은 자나 그 누구에게나 다 뭐한 거예요? 다 필요한 분이에요.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이 생명의 떡, 밥을 얘기하시면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에게 늘 필요한 거야. 나는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나 그 어느 누구에게도 다 필요한 존재야. 여러분, 밥은 어쩌다 먹는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밥은 매일 먹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요, 매일매일 필요해요.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한 자들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나와 동행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게 예수님 나의 생명의 떡으로 나에게 다가오셨어요. 그것으로 끝낸다? 아니에요. 그 예수님이 늘 내 삶 가운데 매 시간마다 필요한 분으로 끄집어내야 돼요. 제가 예전에 한번 영상을 보여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여기 링크를 걸어 놓겠습니다. 한번 영상 보시고요. 그 영상 속에 보면은 예수님이
일상 가운데서 늘 우리와 함께하는 영상을 보여주고 있어요. 친구들하고 놀 때, 내가 직장에서 일할 때, 내가 병원에 아플 때, 내가 기쁜 일로 함께할 때, 때로는 저 폭풍과 같은 정말 저 절벽 가운데 있을 때, 어두운 밤길을 걸 때 항상 예수님은 내 곁에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은 늘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걸 좀 인식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게 바로 예수님이 생명의 떡, 밥을 얘기하셨을 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야, 너희들은 나와 늘 교제를 해야 돼. 너희들은 나와 교제하게 태어난 존재들이야. 그러니까는 육적인 음식도 필요하지만 영적으로 내가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걸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셔요. 그 함께 하신 예수님이 늘 나와 같이 계심을 어떻게 느낄 수 있을까요? 방법은 딱 하나. 말씀이에요, 여러분. 말씀. 여러분들이 읽고 있는 그 말씀. 여러분, 말씀이 왜 읽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 말은 곧 무슨 의미를 하면 하나님과 내가 소통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이유는 그 말씀의 어떤 한 구절이 마음에 들어서 그걸 나에게 그러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를 소통하기 위해서 읽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조금 위험할 수도 있는 게 뭐냐면 우리는 어느 한 말씀의 구절, 한 부분만 그 말씀을 가져다 나에게 적용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한 예를 들어서 이런 말씀 있죠. 내 시작은 미약했으나 내 나중은 창대케 되리라. 이게 욥기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근데 그 말씀 참 좋지요. 근데 그거는 부분만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 욥의 전체적인 내용은 뭐예요? 엄청난 사건들을 통해서 욥이 시련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잖아요. 근데 그건 생각 안 하고 그 구절만 보는 거예요. 그 구절만 보다 보니까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냐면 뭐 이렇게까지는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점괘 보듯이 말씀을 그렇게 대해요. 말씀을 그렇게 대하다 보면요, 소통이 안 일어나요. 말씀은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읽는 이유는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 읽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과 소통하면은요, 아까 그 영상을 보셨으면 알겠지만 하나님이 내 옆에서 계속 뭔가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 말씀하시는 게 뭘로 들리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말씀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순간마다 내가 뭘 해야 할지 알게 되는 거죠. 알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말씀을 들어야죠. 말씀을 들어야죠. 읽고 소통해야죠. 예수님은 그걸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생명의 떡이다. 우리말로 표현하면 나는 생명의 밥이다. 이건 뭐예요? 나는 너희들과 늘 교제하고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여러분, 한 주간 이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그 예수님은 정말 내 옆에서 친밀함을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한 주간도 주님과 늘 동행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생명의 떡이라 말씀하셨는데 내 삶 가운데 매일매일 필요한 분임을 인식하면서 늘 말씀 속에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영적인 귀가 뚫릴 수 있는 우리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들이 내 삶 가운데서 일어나게 펼쳐져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자주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예수님과 친밀하기 위해서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기 위하여 견실하기 위하여 어떻게 하시라 그랬죠? 네, 말씀을 늘 읽으면서 그 말씀 속에서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 푹 잠기셔야 돼요. 그게 뭐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예,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들으시면서 그 말씀 가운데서 어떤 한 구절을 내 말씀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때로는 내게 안 어울리는 말씀으로 다가올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경험을 하시면서 계속 쌓아 나가셔야 돼요. 그래야지만에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거거든요. 내게 필요한 말씀만 잡아다가 나의 말씀으로 삼는 거는 조금 뭐랄까요?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소통하기 위해서 우리가 듣고 읽는 겁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때로는 나에게 불편한 말씀으로 다가올 수도 있고 좋은 말씀으로도 다가올 수 있죠. 그러면서 그런 것들을 계속 경험하면서 나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구나 라는 걸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 가만히 있는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시간을 내셔야 되고요. 읽으셔야 되고요. 들으셔야 되고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런 귀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정말 멋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하겠습니다. 여러분 승리하세요. 감사합니다.